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찬송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 닿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 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둘러서 한 손을 들여도 그 하신 마음 은혜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시편 10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역사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람의 가문을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주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분은 많이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쳐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경비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시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앞으로 복음사에게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사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바빴어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많이 바쁜데 제 아내가 저에게 뭘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나 이렇게 봤더니 주머니 안에 뭐가 먹을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스승의 날 가까워졌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스승의 주일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또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구역장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녀처럼 품고 그렇게 살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되시는 분들 우리 구역장들을 포함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낯선 얼굴이 있으니까 참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멀리서 우리 캄보디아의 백정원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맨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동기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저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설교를 하려니까. 그렇지만 또 담대하게 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을 것이기 때문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약 한 50개 정도의 전등이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등들 가운데 한두 개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꺼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당이 좀 많이 어두워질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여기에다가 전등을 몇 개를, 한두 개 정도를 더 켜놓는다고 하면은 이 예배당이 더 막 확 밝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에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좀 손해를 본다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큰 지장이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을 꼭 굳이 택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꼭 굳이 그를 사도로 삼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몇 마리의 벌레를 죽였습니다. 모기가 와서 저를 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몇 개의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취급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였습니다. 굳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 할 사람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너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제 신임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온 베스도가 그의 앞에 있고 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앞에 앉아 있고 또 그의 누이였던 사람이 또 있고 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천부장들이 그의 앞에 있고 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신임 총독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자리였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신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꾸미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권위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꾸미고 모인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마음이 이렇게 쫄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증거하는 그것이 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기세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봐요. 큰 소리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가 유대 신임 총독으로 왔으면은 일단은 자기가 약점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유대 땅에서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냥 흥분을 하면서 네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미쳤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요. 그의 동력자이지만 라이벌이었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또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베스도가 자기에게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총독이시여, 제가 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냐면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베스도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그리빠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지금 미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 지금 맑은 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말 하는 것입니다.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서 아그리빠 왕에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른 자기 라이벌이면서 동력자이면서 라이벌이 이 아그리파 왕을 쳐다보면서 왕은 제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담대하게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제가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이시여, 왕도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그리파 왕을 설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그냥 막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우악 하고 화를 냈는데 사도 바울이 베스도의 말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왕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벌써 이 말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이야기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의 왕으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당신은 어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그리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표정을 읽었는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지자를 믿으시죠? 믿고 계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그리파가 이제 경계를 합니다. 뭐라고 경계를 하는 거니?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조금 설득하면 내가 넘어올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가 본데 나 쉬운 사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러니까는 아그리파 왕이 이제 경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말씀 딱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외에는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는 거 아니? 총독 베스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상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상소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저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30절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대 땅에 힘있고 권위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껏 한껏 차려입은 그들 앞에 죄인처럼 바울은 묶여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담하게 그의 무죄함을 변론함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변론이 간증이 되었고 바울의 간증이 설교가 되었고 그의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변론과 간증과 설교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죄는 없지만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죄는 없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말만 잘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그 짧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들의 관심은 애시당초 누구 만나러 온 것입니까? 새 총독인 베스도 만나러 온 겁니다. 누구 이야기 들으러 온 겁니까? 바울의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베스도가 무슨 말 하는지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진 않았죠. 얼마나 바울이 시간을 얻어서 그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길어봐야 30분, 1시간, 그 정도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베스도가 일어나니까 왕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 나가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때의 분위기였고 허락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생각해 보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따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간절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설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찬송 몇 개 부르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했는지. 여러분, 근데 이 짧은 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 다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아그리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저가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 있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그들에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면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처럼 결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결박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결박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왕과 총독과 여러 천부장들과 여러 유력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을까요? 내가 사로잡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는 예수님 믿으면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선입니다. 이 선. 이 선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여튼 뭐 제가 알아서 헌신하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이 있는데 요거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한번 꼭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네가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자기 과에 이렇게 야구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 그래서 야, 어떻게 너네 과에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구나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걔들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야구에 미쳤어. 참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따르시는군요. 참 교회 열심히 다니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당신 내가 볼 때는 어디에 미친 것 같다? 교회에 미친 것 같다. 내가 볼 땐 당신 기도하는데 어떤 것 같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자, 대답 똑바로 하십시오. 자, 난 당신 보니까 난 당신이 기도에 뭐 한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당신 전도하는 것에 뭐 한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그럼 당신 교회 다니는 것에 미친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한테 미쳐서 결혼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한번 예수님 때문에 미쳤구나 소리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거절도 당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한 번씩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노방전도를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거제도에서 수련회를 할 때인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생전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여기 수련회 왔는데 예수님 전하려고 할아버지한테 왔는데 잠깐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을 들으시더니 이제 다 진짜 중요한 얘기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해라. 많이 들어줬다 이가. 뭐 무슨 영화 속의 대사처럼 많이 묻다 이가 그런 것처럼. 이만큼 들어줬으면 됐다.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 처음 설립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사냥 좀 그만하고 다니세요. 사람 사냥 좀 그만하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좀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니는 진짜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력은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로잡힌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왕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의 뜻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해지고 다 형편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집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 주면 좋죠. 근데 두 가지 집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좋죠. 뭐 다 집 하나씩 다 있으니까 뭐 누가 집 하나 더 줘도 뭐 세금 낼 것도 걱정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집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첫 번째 1번. 1번 잘 들으세요. 집이 커요. 이뻐요. 그리고 집이 있는 동네가 괜찮아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1번. 벌써 선택 끝났습니까? 2번. 집이 좀 작아요.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좀 별로예요. 이게 몇 번이요? 2번.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 선택하겠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집이 어떻다고요? 집이 커요. 또 집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예뻐요. 거기다가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어떻다고요?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거기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동네가 있고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은 거기 삽니다. 그러면 거기 사세요. 여러분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1번 집의 동네는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 삽니까?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게 몇 번이요? 1번. 2번은요. 집이 크고 작고 이쁘고 안 이쁘고 안 이쁘고 동네는 좋고 안 좋고 거기 삽니다. 거기 사세요. 자, 근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1번 집은요. 크고요. 예쁘고요. 동네 괜찮아요. 그걸로 끝.
2번 집은요,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선택하면 그것도 준대요. 이거는 1+1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알면 그 작은 집에 엄청난 보물이 있고 그 집을 선택하면 그걸 준다고 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이죠. 2번이죠. 오늘 우리의 육신이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집을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와 모양과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없이 그 가치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라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들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 귀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바울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지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바울에게 뭐 그냥 말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 그 말씀 자세히 들었어야지. 아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면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저 사람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을 선택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실감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목사로 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불쌍한 표정을 한다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제 마음 좀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장로님 셋째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 하니까 사모님이 그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하고 그 딸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모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엄마는 사모님하고 제일 친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어찌 우리 막내 애를 왜 목사님 집 목사가 될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 옆에 누가 있는데? 사모님 앉아 있는데. 엄마가 사모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우리 막내를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 그리고 사모님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야 내가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목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백종원 선교사님 얘기는 아닙니다. 백종원 선교사님 얘기. 선교사님 오늘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 온다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제가 차례차례 설교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목사로 사시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은 뭐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있고도 하지만은 목사님 부인으로 사는 거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지 우리 사모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로 사시는 건 어떠세요? 기회가 되면 아유 야 태윤아 너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네. 그렇게 고개를 들면 어떡하냐. 저 한 달밖에 안 되네 해도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닌 걸 아나 봐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되는 건 어떠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 부인으로 사는 건 어떠세요? 자, 딸 가진 부모들 저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선교사가 되는 건 어떠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까지는 괜찮은데 선교사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대답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딸, 아들, 딸 이렇게 셋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으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소원입니다. 사실은 제 소원이에요. 셋 중에 하나는 전임 사역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딸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는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놈이 말을 들어야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들이 둘 같으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들은 하나를 주시고 딸을 둘을 주셨어요. 근데 한 번씩 생각해요. 쟤들 둘 중에서 하나가 사모님이 되는 건 어떨까? 이상한 한숨이 나오시고 또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제 막 계산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북치는 총각이 목사가 될까? 어떠세요? 제 소원이기도 해요. 네, 저는 제 아들이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제 딸들 중에 뭐 둘이 다 돼도 뭐 그렇고 둘 중에 하나라도 목회자의 부인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의 부인이 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이 좀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이번 주에도 제가 서울을 2번 갔다 왔어요. 목요일에는 제가 정기검진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 갔다 왔고, 월요일 날에는 총회교육부에서 여름성령학교 강사 교육이 있어서 제가 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한 3년 만에, 3년이 아니죠. 한 4년 만에 열리는 강습회였습니다. 강습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다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는 3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게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 이야기가 진짜 그런가 싶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강습회에 오셨는데요. 그 강습회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가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성도 2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 10명쯤 됐는데 그 2분이, 기둥 같은 2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구들 빼고 나면 성도들 몇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와중에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지금 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목사입니까? 뒤에 얘기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요새 목사들 보면 참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내 자녀에게 걷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소원입니다.
강요하진 않는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부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뭘 좀 특별하고 제가 뭘 좀 잘나고 뭘 제가 좀 열심히 있고 잘해서 목사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주의 깊게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바울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바울이 이야기한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쓰임 받는 것이 은혜고 쓰임을 받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는 뭘 얼마나 가졌길래 놓지를 못하고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상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번 만약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그 질문처럼 그런 질문들이 나에게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선교사님 되는 것 외에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까? 저는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종의 자식도 종입니다. 종의 자식도 종입니다. 정신이 바싹 차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참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용기를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쫄아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송 좀 힘있게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요,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있느냐? 너 가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송을 부르실 분은 한 번 더 이 찬송 불러보십시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헌금 기도 후에 우리 백정훈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소원하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에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소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 따라 가는 그것이 참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대답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 열매에 기쁨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또 이제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해서 늘 그리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손길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낯선 얼굴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뭐 몇 번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자리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작지만 예쁘지 않지만 보잘것없는 동네이지만 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물이 가득한 집을 소유한 것 같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발걸음이라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문제,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이라면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해서 정말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용돈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이들에게 책임지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드리는 헌신이오니 더하여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이동기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스치는 바람과 같은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성가대로 기도 맡은 자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이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며 성도를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들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각 세대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과 때를 따라 구하는 아버지는 은혜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맑은 정신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연합 전도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통영 시연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